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거룩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서 저마다의 그물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학업과 진로, 스펙과 취업이라고 하는 그물을 매일매일 던집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직장과 사업, 자녀 양육, 노후 준비라고 하는 그물을 매일매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게 던지던 그 그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바쁘게 그물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끌어올리려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한 끼의 물고기인가?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 라는 것을.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바홈은 끝없는 욕심으로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오는 땅을 모두 주겠다라고 하는 족장의 제안을 들은 그는 탐욕에 너무나도 눈이 먼 나머지 너무 멀리까지 내달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서 결국 출발점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땅을 갈망했던 그에게 결국 필요했던 것은 그의 시신이 묻힐 단 2m의 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간의 탐욕을 비웃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유한한 물질과 유한한 가치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비극적인 자화상이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소유를 쌓고 화려한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질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에만 비로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게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던 어부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히 너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덧없이 사라질 이 땅의 그물을 이제는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낚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일어나라는 거룩하고 강력한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그물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한계 속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18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우리는 흔히 이 마태복음에 이 구절만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해변의 길을 거니시다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부르셨고 또 어부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는 성령으로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경륜과 섭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즉시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면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부로서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루 종일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 기적 앞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양의 이 고기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하나님 되심 앞에 자신의 처절한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학벌이나 재력,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소외받고 연약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허송세월하던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풍랑과 밤샘 수고의 고단함을 견뎌낼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끝까지 던졌던 베드로의 그 치열함과 집념을 보셨던 것이죠. 물고기를 잡을 때도 밤이 새기까지 그물을 던졌던 그 태도로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올리는 일에 동일한 열정과 또한 전념을 다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실패나 좌절,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거둔 것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또 준비시키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하드한 트레이닝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의 40년 학문을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40년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광야의 야성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 학파에서 율법을 통달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성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거둔 것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스펙이 뛰어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지만 주님께서는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 주님의 훈련과 실현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해낸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고단한 나날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청년과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성적과 진로에 대한 문제로 밤새 그물을 씻는 베드로처럼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준비된 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정말로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평범한 어부가 세상을 뒤흔드는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삶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해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9절과 20절은 시몬과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와 버려두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요, 주님 잠시만요. 지금 고기가 너무 잘 잡히지 않습니까? 한창 고기 잡는 시즌인데 이번 시즌만 지나고 가겠습니다. 또는 부모님 노후 대책을 다 세워놓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결단성 있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지극히 미련하고 무모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평생 그물질밖에 할 줄 몰랐던 어부에게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구 하나를 던져버린 것이 아니죠.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와 아버지를 뒤로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가장 안전한 울타리와 관계의 기득권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들을 한순간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일과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 비밀은요, 바로 절대 가치의 발견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평생 땀 흘려 낚았던 갈릴리의 물고기나 그 어떤 세상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할 데 없는 더 귀한 절대적 가치와는 감히 비교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 일구던 농부가 땅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주 미쳤나 보다. 왜 멀쩡한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는 저 맨 땅을 사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부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확신이 넘쳤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비교할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값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부들이 그물과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별것 아니기 때문에 내팽개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붙들었던 그물과 배와 세상의 자랑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주의 신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조건부 순종이 아닙니다. 내 계산대로 이익이 날 때만 따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편에 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놓기 싫고 주님도 놓기 싫어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미적거리는 성도만큼 영적으로 피곤하고 괴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망설임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즉시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불신앙과 욕망의 그물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또 세상적 계산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영혼 구원에 헌신하십시오. 오늘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목적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아주 익숙한 용어인 어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의 전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의 콘텐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더 큰 배를 살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까라고 하는 물고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호구지책의 삶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의 내용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매우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하버드에 입학하는 수천 명의 세계 엘리트 학생들 중에서 한국 출신 학생 비율이 무려 6%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재들만 모이는 곳에서 참으로 엄청난 성과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해서 제적당하는 학생 중 10명 중에 또 9명이 한국 학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이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본 결과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는 것 그 자체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사이로부터 좋은 대학 가라, 성공해라 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자라다 보니까 막상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는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낙제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비단 하버드대 학생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대학 합격이 목표가 되고 좋은 직장 취직이 목표가 되고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영적인 허무감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서 큰 부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그것으로 성공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네 인생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인생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콘텐츠를 세상의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세상의 성공과 물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미랄이 죽어야 결실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다른 영혼을 건져 올릴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도의 참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독일의 위대한 순교자 본 해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그에 져서 제사도에서 단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요약했는데 같이 아랫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와서 죽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이기심, 자아, 내 모든 야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마지막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그들의 종말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 최초로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요,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 잘못 믿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썩어질 세상의 생명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기색 없는 축복, 대가 없는 은혜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청년 학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손해를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귀한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려보셨습니까?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무의미한 삶에서 나와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네 자아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던 그 치열함을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쏟아 부읍시다. 세상의 스펙과 물질이라는 물고기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방황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밤새워 기도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해변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 스펙은 언젠가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유한한 것들일 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품지 못한 채 땅의 물고기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결국 허망하게 끝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바다에서 어떤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불신앙의 그물을 버려 두십시오. 내 인간적인 계산과 야망의 배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을 넉넉히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무의미한 삶은 끝이 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 선언문도 함께 낭독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삶에서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가치와 욕심의 그물을 내려놓고 삶의 시련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부르심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 가치임을 고백하며 세상의 계산이나 망설임 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아와 야망을 십자가 밑에 묻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제자의 길을 걷겠다는 은혜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영원한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